지금부터 높은 뜻 하늘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친구도 있어요. 반가워요. 어떤 한 주를 친구들은 보내고 왔나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는데 항상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오실 것을 또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그런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제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안에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안에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찬양할 때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대림절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성탄의 그날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기대하심들이 또 우리가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에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하고 또 낭망할 때가 있겠죠. 마음이 참 어려운 날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길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을 뚫고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 가사를 잠잠히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잠잠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드림즈 3주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참 다양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말 준비를 했겠고 어떤 사람은 원서를 썼겠죠.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우리조차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겠죠. 대림절 3주차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던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네,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 연습.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저랑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도 3개 켜졌어요. 다음 주가 되면 4개가 켜지겠죠.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클릭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클릭이라는 약간 코미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리모컨을 하나 손에 얻게 돼요. TV 리모컨인데 그 리모컨은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을 조정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밤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키우던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짖으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마이클은 리모컨의 음소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자 시끄럽게 짖던 강아지가 짖기는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게 돼요. 강아지도 조정할 수 있고요. 또 리모컨의 기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기능도 있냐면 인생의 순간들을 빨리 감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의 잔소리 시간은 빨리 감기 눌러서 막 안 듣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느리게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인생의 순간들을 일시정지도 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기능은 바로 되감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감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되감기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시험 문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되감기를 할 수 있다 생각해봐요. 실수를 하거나 다시 인생을 어느 시점으로 돌리고 싶을 때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우리 고3 친구들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인생을 되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리셋. 마이클은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손에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왜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지고 다 뒤집어 엎어지고 새로운 판이 열린다. 새로운 세상이 다시 시작된다. 뭔가 이런 생각이 마냥 들었습니다. 마냥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천국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이클이 이게 리셋하는 것처럼 리셋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회복되는 개념이에요. 조금 어렵죠? 어떤 건지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했던 영화 클릭의 주인공 그 마이클은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을 손에 얻었어요. 저 어릴 때였는데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를 보면서 처음엔 되게 부러웠어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진짜 있었으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과연 리셋의 능력을 얻은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마이클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그랬다면 영화가 재미가 없겠죠. 마이클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리모컨을 남용하는 바람에 결국에 마이클은 일상의 소중함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리모컨을 스스로 버리고 일상의 소중함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면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도래하고 천국이 시작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나고 아예 다른, 아예 새로운 새 판이 열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상상 정도를 해보는 거지만 전부 다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의 여기의 삶과 세상이 전부 다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게 돼버린다면 그래서 그냥 새로운 세상이 그냥 오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열심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아깝지 않겠어요? 어차피 없어질 세상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막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그 창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뭐 이런 곳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말씀에서 아무리 많이 말해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온전히 이 머리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해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아예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리셋되고 다시 시작된다는 뭐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일상에 지금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지금도 있죠. 그 임재와 영광이 온전해진다, 더 충만해진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계속 띄워주세요. 네,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천국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과 슬픔, 아픔들, 고통들을 거두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죄악과 슬픔, 아픔과 고통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게 말씀에 보면 살아생전에 병도 고치시고 뭐 그 오병이어 때 떡에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주니까 그 떡이 계속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런 표적이나 기적들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들,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보여주셨던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에요. 천국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배고픔도 없으니까 떡도 있고 말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고 아픔, 고통이 없으니까 병 고침이 있는 거예요. 병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과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면 병도 낫기도 하고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펼쳐져 보여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부분적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다가 이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부분만 보여주시는 거니까 모든 것들이 합하여 하나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 우는 것이 없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곳. 그래서 영어로 no more tears 약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픔도 없고 no more pain,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 애통, 애곡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모든 죄악과 슬픔, 고통을 말끔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절대로 끊기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우리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면은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잖아요. 경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천국에 가면 그것들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 없어지잖아요. 잊혀지기도 하고. 천국에선 그런 게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만 남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평생토록 계속해서 같이 살게 되는 개념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과는 좀 다르죠. 자, 5절인데요. 5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친 김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시는 날 천국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목마른 자들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금 읽었던 부분. 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니.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가 값없이 부어진다고 해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만나면 그 예수님의 생명수가 값없이 부어지지만 그때는 정말 막힘이 없이 온전히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어떤 사탄도 죄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이 도래하면 그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더 탄탄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게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는데 천국은 뭐 계산할 수 없는 고차원의 공간이다. 아니면 공간적인 의미다. 아니면 뭐 이런 우주의 어떤 행성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음모론도 있고 많은데 그런 거 우리 잘 모르는 거 집중하지 말고요. 말씀을 좀 보잔 말이에요. 천국은 물론 장소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 몸도 공간적인 의미잖아요. 물리적인 거고 천국이 오면은 이런 것들이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지금의 우리 몸과는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변화한다고 말씀 나와 있지만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천국은 공간적인 의미, 장소적인 의미, 뭐 물리적인 의미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천국을 관계성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 온전히 더는 끊기지 않고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뭐 죄로 인해 나뉠 그런 거리가 없이 계속 평생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 그 아빠의 아들과의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것. 이제 그 어떤 사탄도 죄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끊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때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별로 수확이 없는 거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준비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천국 연습. 천국 연습. 뭐 천국을 연습하냐 싶겠지만, 제가 지금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좀 빌려온 거예요. 천국 연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지금도 천국을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교수님의 말씀의 요지였어요. 무슨 말이냐?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관계성,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다스리심이에요. 자, 우리 공부했던 거에서 알겠죠? 나라 또 왕, 이게 나라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현 자체가 누구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적용이 돼야 돼요. 공간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스리심의 개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낮추고 내 계획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늘의 식과 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내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매주 강조해서 또 식상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2000년 전 과거에 이미 오신 게 완성되었는데 그걸 왜 매년마다 또 기념하냐? 왜 이미 오신 분을 왜 또 기리냐? 의미를 찾자는 거예요. 기념하자는 거예요. 성찬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 뭘 기념해야 되냐? 무슨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하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관계성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지금 이 시간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그 천국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미리 볼 수 있도록,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능해지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것 말고
우리에게 그런 의미들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라는 가사로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준비해 오신 헌금을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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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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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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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 우리 고백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고백을 통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됐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우리를 놓지 말아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영혼 가운데에 또 이 땅 가운데에 만들어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활동은 분반 모임을 진행을 하겠고요. 박다정 선생님께서 오늘 감기로 인해서 못 나오셔가지고 중학교 2학년 여자반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분반 모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교도자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수인 친구가 대표기도로 섬겨주시고 12월 25일 제가 대표기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은 다음 주에는 12월 18일 오성민, 오성찬 친구 그리고 12월 25일에는 조규현, 조호연 친구가 헌금위원을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주째 이거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담임선생님께 혹은 전도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기도문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날이 많이 남지 않아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다 잊어버렸어요. 어,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어서 네, 역시 반응이 없군요. 이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주일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좀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인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한 마음이 큰데 결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바로 말씀드리는 거여서 많이 서운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저도 마음이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울었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막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마음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지금도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일단은 울진 않아요. 나중에 울겠죠. 잘 함께 인사도 마지막 주일까지 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 좀 저를 좀 소중히 생각해 주신다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배 잘 나와주세요. 그거 하나면 돼요, 진짜로. 우리 친구들 제가 사실 여기 온 지 이제 3년 섬겼는데 처음에 와서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제적은 100명이 넘었는데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친구들이 4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아직도 얼굴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하고 목소리만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 친구들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 안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나와주신 여러분들도 물론 저는 다른 교회를 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또 하나님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앞으로 예배 열심히 드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한 가지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여러분들 나이대랑 또 더 어릴 때 혼란스러운 삶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경험했었고 그런데 그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만나게 해줄까가 그게 가장 좀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또 여러분들과 만날 때 뭐 행사를 준비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 마음이 가장 컸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본 것도 또 여러분들이 예배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게 내가 부족한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더 예배를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가서도 물론 아직 오늘까지 3주 남았는데 가서도 여러분들 생각 많이 날 거고 일부러도 생각을 많이 할 거니까 잊지 말아주시고 다만 너무 보고 싶어 하진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니다 보고 싶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도 많이 복잡한 심경입니다. 어쨌든 좀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크고 또 고맙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친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못 본 시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그치만 또 수련회도 겪고 또 이렇게 오면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큰데 부족한 사람에게 또 말 한번 건네주고 또 약간 아저씨 삼촌 같은 전사님인데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물론 설교 때는 반응이 없었지만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고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따로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하면 거기서는 대차게 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꾸역꾸역 참고 있고요. 어쨌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의 예배와 분반 모임은 계속 되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분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쁘게 분반 모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뒤로는 의자를 정리해 주시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